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간절히 정리하면 세상 문화에 타협한 혼합주의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 문화에 타협한 혼합주의 교회. 그럼 먼저 버가모 교회가 위치하고 있었던 버가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가 에베소,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입니다. 자, 이 버가모는 현재 터키의 베르가모라는 이곳을 이야기합니다. 에게 연안에서 약 2km 정도, 24km 정도 내륙으로 돌아간, 이게 앞에 있는 게 에게입니다. 이 에게에서 24km 정도 들어간, 내륙으로 들어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주의 수도로 정치적, 문화적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버가모에는 원뿔 모양의 언덕에 길이 27m, 높이 6m 크기의 웅장한 제우스 신전, 아테네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등 4대 신전이 있었고, 뱀으로 상징되는 의료신인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는 이 돌로 포장된 넓이 20m, 길이 800m의 직선 도로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우상숭배의 중심지였던 것이 버가모입니다. 버가모는 또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신전을 지어서 로마 황제를 위해 신전을 지은 최초의 도시가 되었고, 이외에도 트레한 황제 신전, 세베루스 황제 신전 등 총 3개의 황제를 위한 신전이 건립되어서 로마 황제의 숭배의 중심지도 되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버가모의 트라이안 황제 신전에 남아있는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역시 버가모의 이 레드 바실리카,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입니다. 의료신의 신전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이게 버가모의 아크로폴리스 극장, 아까 원형, 이 원뿔 모양으로 이 산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꼭대기에 보면은 이것이 이따 나옵니다만, 이것이 바로 그냥 극장이고, 이것이 바로 테란 황제, 또 그 옆에가 아테네 신전이 있습니다. 이것이 버가모의 레드홀과 교회 위절입니다. 이게 빨간색이죠, 지금. 빨간색. 그래서 빨간색 기둥으로 이루어진 홀과 교회의 유적. 이것이 이제 교회의 유적입니다. 어떤 교회인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스클레피우스, 치료의 신을 상징하는 뱀입니다. 보면은 병원이나 환자 이송 차량, 앰뷸런스에 보면 뱀 문양이 있습니다. 뱀 문양이 그려져 있죠.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앰뷸런스 보면은 뱀 문양이 있어요. 그 문양이 뭐냐면 바로 이 아스클레피우스, 치료의 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뱀이 치료의 신. 이것이 아크로폴리스 극장, 아까 밑에서 우리가 봤는데 아주 극경사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작은 소리로 이야기해도 저 끝까지 다 들리는, 그래서 아크로폴리스 극장. 축도로 좀 써요. 꺼주시고. 자, 그럼 버가모 교회를 향해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7교회에 주신 메시지 형식에 따라서 살펴보며 은혜 나누도록 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쌍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아멘. 버가모 교회는 버가모는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우상숭배의 중심지여서 예수님께서 13절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과 싸우시겠다는 뜻으로
좌우의 날선검을 가진 이로 나타나십니다.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그리고 이단들의 잘못된 교훈들과 싸우는 무기는 좌우의 날선검입니다. 이 좌우의 날선검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7절과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좌우의 날선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날선검은 결국 심판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좌우의 날선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이단들과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잘못된 사상들과 예수님이 싸우시겠다. 어떻게 싸우신다는 얘기입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이 막 성령의 검으로 싸우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게 하심을,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게 하심을 통하여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 아는 성도로 하여금 그와 같은 이단과 잘못된 사상들을 분별하고 그들의 미혹에 맞서서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기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 날선검으로 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이단과 잘못된 사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얻고,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유혹, 그들의 미혹이 올 때 그것을 분별해서 그것을 물리쳐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바르게 배워 알고 있어야 좌우의 날선검을 가진 것이 되어서 종교다원주의가 뭔지, 종교혼합주의가 뭔지, 이단들의 잘못된 교훈이 뭔지를 분별하고 그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반대로 성경을 모르며 녹슬고 무딘 검을 가지고 있어서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아예 검이 없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이단에 섰고 잘못된 신앙과 세상에 합된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예수님께서 좌우의 날선검을 우리 속에 쥐어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와 같은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잘 듣고 배워서 할렐루야, 말씀의 검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아멘. 둘째,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이름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고 말씀해요. 이 사탄의라는 말은 원의 문법을 보면 주격적 소유격으로 해석합니다. 사탄이 왕으로 즉위한 곳입니다. 그래서 풀이하면 네가 사는 곳, 곧 사탄이 왕으로 즉위한 곳,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버가모가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고 황제 숭배가 횡행하는 것으로 사탄의 통치가 강력하게 시행되는 것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가 이런 영적으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런 환경을 피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은 것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을 칭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고난과 핍박은 우리 성도의 믿음을 진실하게 하고
우리의 성도의 믿음의 진실 유무를 정확하게 자신은 물론 많은 사람 앞에서 알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진실한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버가모 교회가 처한 삶의 정황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기 쉬운 곳입니다. 종교냐 사느냐에 기로에서 날마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이었던 안디바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은 핍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디바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안디바는 황제 숭배 거부로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불로 벌겋게 달구어진 놋 황소 위에 올려져 불에 태워 죽여졌다고 합니다. 이런 눈앞에서 벌어진 끔찍한 숭배의 상황 속에서도 버가모 교회가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기에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고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환경과 여건이 좋은지 아니면 열악한지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결코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은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무엇보다 그런 환경 속에서 진실한 믿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이 오늘 버가모 교회처럼 우상숭배와 황제숭배 그리고 핍박과 환난이 아닌 겨우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 신앙생활 하기에 좀 불편한 경우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요즘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렇죠? 교회가 좀 멀다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신앙의 어떤 불편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이게 문제죠. 요즘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편리한데 왜 성도들은 갈수록 믿음이 약해지고 엉망이 되어가고 있고 왜 그렇게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겁니까?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가난할 때 큰 고난, 큰 핍박, 고통, 어려움이 있었을 때 성도들의 믿음은 더욱더 뜨거웠습니다. 신앙이 편리하면 편리할수록 신앙은 나태하게 됩니다. 교회에 뭘 바라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해주냐, 이건 참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교회가 해줄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주는 것, 진리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 외에는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신앙생활은 정말 편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편하면 안 돼요. 불편해야 합니다. 어려워야 합니다. 그랬을 때 진짜 진실한 믿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의 어려움, 밖에 나가면 로마 군병들이 왔다 갔다 하고 금열 유대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 믿는 나를 잡으려고, 예수 믿는 나를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또 잡힌 안디바가 시뻘겋게 달구어진 놋 황소 위에 묶인 채로 태워져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본 그리스도인들, 그런 상황 속에서 물고기 모양의
표식을 따라 예비 한번 드리기 위해서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이런 새벽에 일어나 그 물고기 모양을 따라서 카타콤 아니면 산속에 있는 아니면 은밀한 어떤 성도의 지하에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예비 한번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 같은 상황들,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은 자기의 목숨과 결코 바꿀 수 있는 그런 연약한 것들이 아니었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적게는 12만에서 많게는 40만 정도로 봅니다. 이불을 뒤집어쓰고 찬송하고 성경이 없어서 쪽 성경을 베껴서 그걸 가슴에 품고 다니며 닳도록 입고 산에 올라가 물소리에 맞춰서 찬송을 하고 산에 올라가 놀랍게도 남한 교회의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와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북한 교회 성도들의 기도 소리.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모르고 지나면서 오잖아요. 밤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많게는 17분 밤에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신다. 다 하면 돼요. 새벽 예배 아이고 피곤해서 못 나와요. 바빠서 못 나와요.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다 나오더라고요. 힘들고 열악한 환경 주님 아시죠? 그런데도 이 버가모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본문에 대한 신천지의 성경 해석에 대해 잠시 살펴봅니다. 니골라는 사도행전 2장 5절과 계시록 2장 6절 15절에 성경에 3번 나옵니다. 근데 신천지는 이 3번의 등장을 서로 연결해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듭니다. 버가모 교회가 위치한 지역에 있는 사탄의 이가 사탄이 임하여 보좌를 두고 역사하는 니골라당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참 너무나 말도 되지 않는 억지 주장이죠. 이만희가 쓴 천국비밀 요한계시록의 실상 75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니골라당이 일곱 금촛대 교회에 들어오므로 예수님의 오른손에서 역사하던 일곱 금촛대 교회는 사탄의 이가 있는 것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또한 신천지 14절에 등장하는 발람의 교인에 대해 경고를 강조하면서 그 이야기를 또다시 일곱 금촛대 교회인 유대인의 장막 성전과 결부시킵니다. 이만희께서 요한계시록의 실상 75페이지에 보면 역시 이렇게 주장합니다. 구약시대의 발람과 발락이 하나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숭배와 음행이라는 올무를 놓았다. 이것은 성취 때 영적으로 일어나 발람과 같은 거짓 목자가 발락과도 같은 멸망자와 하나가 되어 일곱 금촛대 교회로 하여금 배도자가 되게 한 것이다. 일곱 교회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거짓 목자의 교리와 교법을 통해 사탄의 영과 행음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일곱 금촛대 교회가 신천지에서는 유재일의 장막성전, 이단인 유재일의 장막성전입니다. 그 장막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발람의 경우, 니골라당의 그 교훈이 바로 어디에 돌았냐면 바로 유재일의 장막성전에 들어와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장막성전이 타락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이 이제는 유재일의 장막성전이 아니라 신천지 증거장막성전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교회 성도들, 유재일의 장막성전에 있는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거짓 목자의 교리와 교법을 배워서 사탄의 영과 행음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신천지는 니골라당이 일곱 금촛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일곱 금촛대 교회가 사탄의 위로 변질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버가모 교회에서 활동했던 니골라당을 사탄의 위와 동일시합니다. 당시 신천지는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발람과 발락의 예시도 유재일의 장막 성전과 연결합니다. 곧 유재일의 장막 성전, 곧 일곱 금토대 교회가 해체된 사건을 배도의 결과로 간주하면서 그 원인에는 니골라당의 발람과 같은 선지자의 활동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신천지는 실상계시를 보여준다면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임의로 오늘날에 일어난 사건과 연결하려고 시도합니다. 신천지는 자신들이 종말의 때에 나타난 마지막 구원의 상이라고 주장하는데 신천지에 같이 성경을 해석하면 또 다른 실상이 앞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신천지는 타락한 집단이 되고 다른 새로운 사회 집단이 또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 지금 그 모양이죠.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은 기원 후 1세기 말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던 로마 제국의 박해에 직면한 교회의 상황을 배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사탄의 위가 있는데 라는 표현은 버가모라는 지역이 로마 제국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는 사실과 연관돼요. 성경은 버가모 교회가 니골라당 때문에 사탄의 위로 전락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지 버가모라는 지역에 이미 사탄의 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2장 13절에 어떤 교회가 사탄의 권자로 전락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신천지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벗어난 억지 꿰맞추기에 불과합니다. 모든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 어떻게 유재일 장막성전과 신천지 증거장막성전에만 주신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인데도 놀랍게도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자, 셋째,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우리 14절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버가모 교회는 초기에 안디바와 같은 선교자도 있었고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무뎌져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보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어 가지를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 책망은 바로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 22장 24장을 보면 발람은 십볼의 아들인 발락에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이죠. 처음엔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고용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저주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러자 발락을 통해서 다시 깨닫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모압의 여인들과 행음하게 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수만 명을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발람입니다. 우상숭배 행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대표적인 범죄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압 여인들과 육체적으로 행음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과 영적인 음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의 음행을 일으키는 성격의 가르침이 버가모 교회 중에도 존재한다는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어떤 가르침입니까? 15절 보면 이와 같이 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이 의미는 과거의 발람이 거짓 교훈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했던 것처럼 버가모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와 같은 가르침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가르침은 바로 니골라당의 가르침입니다. 특히 그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지킨다는 말은 어떤 대상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 있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거짓 교훈에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 번 이단에 빠지면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을 빼앗겨 그 이단들의 가르침에 깊이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역사를 하니 꼼짝없이 사로잡혀버립니다. 그러니
이단, 아예 자기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1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니라. 아멘.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도 배출하고 많은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의 입을 굳게 잡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던 버가모 교회에 이런 거짓 교사들을 통한 거짓 교훈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탁월한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 사도들을 밝히 드러냈던 에베소 교회의 경우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 당시 이 교회 문화는 우상의 제물을 먹고 신전 창녀와 행음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전의 여러 사제들과 행음을 해야 그들의 신과 합의를 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상을 숭배한 것도 있지만 수천 명이나 되는 당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여인들이 사제로 있는, 그래서 그 여인들과 행음하는 육체적 쾌락에 더 치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대부분의 모든 지역에서 이와 같은 신전 속에서 이와 같은 행음이 이루어져서 공통적으로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은 책망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 책망은 당시 각 교회마다 이렇게 음행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하신 책망입니다. 중요한 것은 니골라당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이런 이방 문화를 수용해도 괜찮다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문제는 늘 여호와도 섬기고 풍의의 신인 바알과 아스타롯도 섬기는 혼합주의였습니다. 마침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물질도 숭배하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 사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신학시대의 교회도 늘 이런 유혹에 직면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가르치는 혼합주의가 등장해서 교회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했고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을 외쳤던 겁니다. 그러나 중세교회가 보여준 것처럼 교회가 국교화되면서 세상과 타협하자 교회 안에는 수많은 이방 종교의 풍습이 일려오게 됩니다. 성모 마리아나 천사나 성인들을 숭배하며 각종 미신적인 일들을 행함으로 중세시대의 교회는 이방 문화와 타협을 하게 됩니다. 마치 한국 기독교가 한국의 토속 신앙인 샤머니즘과 절묘하게 결합, 그 샤머니즘을 버리지 않고 절묘하게 받아들여서 백일기도, 기복, 물질우상 이와 같은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19세기 이후에 자유주의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당시 계명주의 세계의 문화에 맞춰 기독교를 하나의 도덕적 종교로 만들어서 세상 문화와 타협했습니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 좀 하라는 겁니다. 이성이 있으면 합리적인 생각을 좀 하라는 겁니다. 신앙도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옳다고 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 그렇게 불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뭘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 그냥 편하게 어디 있으든지 그냥 묵상으로 기도하든지 그렇게 살면 되지.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 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주의가 올바른 개념이 아닙니다.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정통 교리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생존하는 길은 현대 문화를 수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지을 때마다 교회 안에 온갖 세상적인 시설들을 다 갖추죠. 그래서 지역사회 사람들을 그 안에 지역의 문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세상의 물결을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녀 와가지고 노래 자랑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미나하고 먹고 마시고 물론 교회란 자체가 우상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거룩한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비하는 곳으로 교회당을 우리가 짓고 교회당 시설을 운영하는 거지 다른 목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혼합주의가 교회에 들어오면 부의 이동, 재정 축복 이따위 것들이 바로 뭐냐면 만몬, 물질 숭배 사상에게 기복적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경을 빙자한 근데 무분별하게 한국교회에서는 그와 같은 것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론을 따라 신앙을 가르치죠. 심리학에 물든 치유 집회를 하고 교회의 운영을 세상 정령하기 위하여 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들 교회 안에 도입해서 성경과 혼합하고 세상 뭐라고 혼합시키고 있습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을 그래서 교회가 아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기업이지 영적 공동체의 모습을 잃어버린 고래입니다. 한국의 1970년, 80년도에 번영 그래서 경제 발전과 더불어서 교회도 그와 같은 번영 신학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교회도 크게 지어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고 교회도 크게 시설 좋게 지어야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공한 목회자의 교회의 목회의 성공을 성도들의 수나 교회의 건물의 사이즈로 판단하는 세계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이상한 기복주의적인 성공신학이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의 영적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가 세상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수천억을 들여서 교회당을 짓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야 목회에 성공한 것이고 그런 성경의 원리를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작은 교회라고 기죽지 마십시오. 아멘. 그 교회에 복음이 있는가? 그 교회에 구원이 있는가? 그 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도가 있는가를 따져야지. 나는 큰 교회 다녀. 큰 교회 권사야. 니네 찌까는 허평하게 권사라면서? 야, 우리 목사님 와서 좀 설교 좀 들어봐. 그 찌까는 교회 목사 설교 말고 교회란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냐? 여러분이 교회 중직자니까요. 여러분에게 교회를 맡기셨으니까요. 저는 불을 두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버가모 교회는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느굴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여 혼합주의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별력이 없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보이신 겁니다.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그런 혼합주의 신앙을 배격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오직 성경만 믿기보다 성경과 전통과 경험과 문화를 비빔밥처럼 섞어서 믿으려는 유혹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교회 속에 혹시 예수님이 미워하는 혼합주의적인 모습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는 것,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세상의 풍속들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 그래서 교묘하게 성경의 진리를 흐르게 만드는 혼합주의를 철저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넷째,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예수님의 버가모 교회를 향한 권면은 회개입니다. 회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십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하여 속히 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속히 임한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을 경우 임박한 심판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이 조건절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조건이에요? 안 조건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 제가 막 눈을 부라르고 쳐다보니까 자신이 없죠?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오시는 겁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딱 하나예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하고 뭘 하지 않고 그 조건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 재림하셔요. 그럼 여기서 속히 임한다면 이 조건들은 뭐냐면 최후의 심판이 아닌 징계하기 위한 심판입니다. 왜냐? 임박한 심판은 회개하면 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임하는 조건이 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 없어져 버렸죠. 없어져 버렸어요. 그 땅에 터키 지금 무슨 국가예요? 그 기독교의 화려한 문화를 꽃피웠던 대단한 선교자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왔던 터키가 놀랍게도 이슬람 국가예요.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은 발람의 교훈인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과 그 교훈을 쫓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 입의 검으로 싸우시겠다는 말씀은 아까 발람에게 하셨던 민수기 22장 23절, 31절, 33절의 말씀을 반영한 말씀입니다. 자, 31절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23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떠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칼 들고 직접 심판하신다는 거죠. 결국은 발람의 경우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버가모 교회가 없어진 거죠. 모든 교회들이 다 없어졌죠. 회개하지 않으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과 그 교훈을 쫓는 사람들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임박한.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거짓 교사들과 그 교훈을 쫓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실까요? 그것은 거짓 교사들의 존재를 허용한다면 버가모 교회 공동체 전체를 부패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교사들과 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회개해야죠. 그 교훈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훈은 잘 분별해서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요즘에 주위에서 기도해준다고 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예언해준다고 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성경 가르쳐준다고 하는 사람들 아주 철천지 원수되어야 대하십시오. 교회를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써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거짓 교사들과 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을 결코 복음만 계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설교의 중요성이 어떤 것인지를 저는 누구보다도 알기 때문에 설교 한번 하기가 두렵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말씀 전할까 봐. 제가 밥 잘못해서 주면 그대로 여름 먹잖아요. 그죠? 원장님. 제가 잘못된 거 가르쳐주면 그 잘못된 거 그대로 받아먹잖아요. 그래서 잘못된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가만히 안 놔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따라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자. 나를 위해, 교회를 위해
바짝 차리자. 따라해요. 나를 위해, 교회를 위해, 정신 바짝 차리자. 다섯째,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드림의 대상입니다. 우리 17절 상반절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거.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쉽게 말하면 영적 귀를 열어 성령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음성을 들어라. 아멘. 여섯째,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17절 하반절 읽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김의 대상은 니불라당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회개하고 그런 자들을 바로 잡는 일을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이기는 자에게 두 가지 종말론적 약속을 주시는데 바로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입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유대 전승에 기록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유대 전승에 하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언약궤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BC 586년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자 솔로몬 성전도 같이 파괴가 됩니다. 바로 그때 예레미야가 그 언약궤를 취해서 시내산 땅 밑에 숨겨놓고 메시아가 와서 새 성전을 짓고 그곳에 그 언약궤를 놓을 마지막 때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숨겨진 만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어지는 하늘의 영원한 축복과 영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교훈을 쫓아 우상의 음식에 참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날마다 공급하시는 만나를 의존해야 했던 것처럼 버가모 교회 공동체 역시 느블라당의 교훈에 의존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한다면 이 숨겨진 만나를 먹게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만나는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양식이었듯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 곧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할렐루야. 자, 우리 나중에 사하늘과 새 땅에 가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다고 그랬죠. 연기실에게. 그죠? 그래요? 아침에 기지개 펴고 일어나고 가자. 생명나무 가서 먹어야 오늘 사니까 가자 하고 따라와 하고 가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영원한 생명을 어둠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지금 그 사람을 산당에 가서도 가서 또 먹어야 되고 가서 응아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힌도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당시 재판장에서 심판관들이 심판을 위해 던졌던 검은 돌과 흰 돌 중에 무죄를 상징하는 흰 돌이라는 겁니다. 그 실제 검은 돌과 흰 돌을 가지고 있다가 무죄는 흰 돌, 유죄는 검은 돌을 던졌다는 것. 거기에서 흰 돌을 말한다는 견해고, 둘째는 축제 때 연화장에 들어가기 위한 오늘날의 초대장과 같은 티켓용 돌이라는 겁니다. 하얀 돌을 줘서 이 돌을 가진 사람만 그 축제에 그 집안의 잔치에 들어오게 하는 티켓과 같은 역할을 했던 흰 돌. 그리고 셋째는 고대 운동 경기에서 우승자의 이름을 새겨주는 흰 돌로 보는 견해입니다. 다 타당성이 있지만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것은 고대 운동 경기의 우승자에게 그 이름을 새겨주었던 트로피와 같은 흰 돌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는 흰 돌은 뭐예요?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준 트로피와 같은 돌을 말해요. 왜냐? 성경은 신앙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고 승리하는 자에게는 멸류관 같은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새겨지는 이름은 우승자의 이름이 아니고 새 이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승하면 우승자의 이름을 써주는데 그게 아니고 새 이름입니다. 자, 이 새 이름은 3장 12절, 계시록 3장 12절 말씀과 연관됩니다. 우리 3장 1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의 성. 3장 12절.
잠깐만요. 네, 하반절 내가 하나님의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에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통해서 보면 새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흰 돌에 새겨 이긴 자에게 주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왜냐? 고대 사회나 구약에서 어떤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얻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능력에 함께 동참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한 이름을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게 주었다면 그것은 그들이 그 인격을 소유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새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받는다는 것이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할렐루야. 왜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만이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구원의 개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과 받는 사람과의 문제이지 결코 다른 사람에 개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내 아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 남편, 내 자녀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개별적인 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그 사람의 개별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구원받은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이기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만나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흰돌,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감춰진 만나나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나 흰돌이나 뭐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 중에 최고의 상, 유일한 상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이 영원한 생명을 수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버가목교회는 세상 문화에 타협한 혼합주의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따르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환경과 여건이 좋은지 아니면 열악한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비록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고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이름을 굳게 잡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날 만연해 가고 있는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란 어떤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고 신실한 종교생활을 하면 구원받는다는 논리입니다. 여러 이단들,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철학과 심리학, 그리고 세상의 경영 방식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세상에 물들게 하는 종교 혼합주의를 잘 분별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 그런 거짓 교사들의 존재를 허용하면 교회 전체가 부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잘 분별하여 그들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을 따랐던 일이 있으면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잘 들어서 바르게 배워서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이런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훈들을 분별하고 또한 싸워 승리하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 한평의 교회에 우리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만나와 흰돌이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